오늘도 우리가 각 자리에서 섬기시는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닥 뚫고 지하에 있었다. 어떤 기사 내용 같습니까? 바닥을 뚫었더니 그 안에 지하에 금괴가 있었더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흔히 경기가 바닥을 쳤다라고들 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상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체감상으로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죠? 도로명이? 조례못등길입니다. 이 조례못등길만 지나가도 상가에 임대라고 붙여진 곳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선뜻 어떤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옴싹달싹 못하고 갇혀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의 자세를 갖는 또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쯤에 시간이 언제냐면요. 이제 한 67년, 68년이 지날 때쯤입니다. 그러니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에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68년이 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회복의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의 못된 이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하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말씀 4개의 구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구절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9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왔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교만함으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9장에 나온 기도를 보면 지난날의 잘못을 막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 잘못을 아뢰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은 여전히 이 땅 바벨론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현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반 학급의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단체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 내가 1시간 동안 나갔다 올 동안에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손 들고 있어라. 라고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나갔어요. 그러면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한 55분 정도 되면 그래도 선생님 올 때가 됐으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장이 막 얘가 타는 거예요. 옆에서 여전히 희희낙낙거리고 막 장난치고 들고 있던 선을 가지고 막 또 다시 장난을 치고 그 분위기가 막 삼엄해야 되고 좀 뭔가 깨우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철없이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반의 리더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선생님 오시면 우리 큰일 났다. 이제 1시간 더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이 아니죠. 선생님이 벌을 낼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이 심장이 똥줄이 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집에도 못 가고 이제 벌써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이 학급의 그걸 차원을 넘어서서 한 유대 민족의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 행동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악을 떠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13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곧 70년이 다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동안 70년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았지. 포로 생활하는 것이 타국에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았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 다니엘이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을 꿈꾸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우리의 가정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을 뚫고 지하가 있었다. 지금 나라적으로 그렇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함께 불렀죠. 보라 새 일을. 어려운 찬양이고 박자인데 우리 찬양 인도자와 우리 찬양팀들이 잘 불러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6시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연습했거든요. 그때는 박자를 여러 번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그냥 아주 깔끔하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강단에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그 회복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회복과 가정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이 막혔던 취업의 문과 결혼의 문이 열려서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우리가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지금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전히 작은 습관 하나 고치지 아니하고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을 즐기며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여전히 옛 습관들을 못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 고쳐내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거룩한 모습들로 채워가야죠. 오늘 이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짧지만 우리 수요 기도회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개인의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또 세계 안정을 위해서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 총체적인 난국인 시점에 그냥 내 삶만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범죄를. 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계속해서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의 죄를 안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 회복의 때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다니엘은 가장 먼저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많이 본 기도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이런 기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이 결심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에 회개를 선포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오라고 요나가 선포했을 때에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짐승들까지 못 먹게 합니다. 금식하고 왕은 왕자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도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단지 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 신분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왕을 지나서 다리오 왕, 이 고레스 왕까지 아주 높은 관직이 있었습니다. 2인자까지 올라갔고 높은 고위 3명 안에 이 총리를 세웠는데 이 왕의 시절에, 이 네 왕의 시절에 느부갓네살에서는 2인자가 되었고요. 그 외의 시절에는 보면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었기 때문에 또 이 다니엘은 아주 높은 관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이제 사실 안 돌아가도 됩니다. 다니엘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기도할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올리면서 마지막 마무리에 이 다니엘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나라를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앞길이 캄캄하게 지금 막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19절 말씀, 그냥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처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린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이 위기를 지나간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영업 사업을 하시는 우리 모든 사업장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비장의 카드거든요. 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저 하나님 딸이잖아요. 저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말로 아주 이 비장의 카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도거든요. 이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에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막 은금 폐물을 가져다가 다 녹여가지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이 불에 던졌더니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 금송아지가 딱 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가 강력하게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다 죽이셨다고 이방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9장 20절 말씀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최근에 자주 나눴던 말씀이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이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지금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천사가 왔지만 다니엘이 자복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셔서 다니엘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2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맞습니까?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걸 기대했죠. 마치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정말로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몰래 뒷돈 주고 빠져나갈 만한 어마어마한 이 금덩어리나 돈뭉치, 오늘 바닥을 뚫고 지하에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바닥을 뚫었더니 이 지하에 어마어마한 금괴를 발견한다거나, 그래서 다니엘만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은 가만히 내둬버리고 그냥 너라도 안전하게 빠져나가라, 이렇게라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길 바랬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불병가로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바랬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것들을 예상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은혜와 표적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백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시 말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가 더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요즘으로 보면 예배도 너무 잘 드렸는데 예배를 잘 드려서 이제 뭘 줄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지혜면 됩니다. 듣는 마음이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솔로몬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 너는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호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너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물질의 복과 명예의 복을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성숙하고 고차원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게 금식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물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지혜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요즘 받쳐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도 다 우리 알아서 다 먹여주실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좀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하나님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주시고 바로바로 그냥 문 앞에 일어났더니 새벽 배송, 요즘 새벽 배송 하잖아요. 신문 열었더니 그냥 그 전날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면 바로 그냥 한우 생고기로 그냥 문 앞에다가 가져다 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시는 분이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 뒤에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환상이라고 하면 어떤 환상입니까? 이후에 이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내용들을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새 일의 7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단지 바벨론에서 유다로, 남유다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회복, 초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또 어떤 이 어려운 이 환난의 때가 있지만, 환난의 시가들이 있지만, 이 종말의 때를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스릴 이 땅에 대한 그런 모든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깨닫고 환상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 찬양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이 계획들을 다니엘에게 알게 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바로 오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마 간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딱 숨막혀서 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해 가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갈 큰 그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환상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큰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단순간의 문제보다도 더 멀리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하는 단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총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믿고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좀 더 멀리 바라보십시오. 좀 더 높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높이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기도할 줄 아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자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시대적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거든요. 그냥 세상 일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쉽게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동안 요즘도 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했었죠. 혹시 다녀오신 분들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죠. 언제 한번 같이 가면 좋겠지만 언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럴 일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일상을 탈출해서 나만의 시간과 힐링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한 달 동안 떠납니다. 삶의 회복을 위한 나름대로 좋은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로 한 달 살아가기. 사실 이번 주가 명절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처럼 금식을 이번 주부터는 선포하진 않겠습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로 한 달 살아가기를 이번 주는 워밍업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명절이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도 광고를 아까 안 했네요. 금토만 이렇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금토 있고 수요 기도회는 각자 개인 기도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명절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기간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진들을 무너뜨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대목이에요, 대목 사단들에게는. 우리가 완전 무장해버리잖아요. 그냥 먹는 것은 뭐 두 번째 가더라도 뭐 보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냥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그냥 과거로 다 돌아가가지고 다시 옛적의 습관들을 그대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에 이제 아멘을 이렇게 달아주십니다. 아멘을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이번 주는 그 정해진 본문을 읽고 꼭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 3장이나 4장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아침에 바로 안 달으셔도 돼요. 바로 안 달으셔도 되고 이번 주는 말씀을 읽고 또 오늘의 기도를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우리만의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시고 함께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을 다시면서 통독 아멘 이러면 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냥 풀어 헤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서로 간에 이렇게 또 기댈 수 있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댓글을 다시라고요? 통독.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무장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한번 이번 주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또 거룩한 명절을 다 보내시면 이제 다음 주에 앞으로 3주 다니엘 나머지 3주를 어떻게 보낼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니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더군요. 설날은 설레이는 날. 모 당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설과 이 날의 가운데에다가 설레이는 날.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다시피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단은 스마트폰이나 TV, 세상 문화들을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습관들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이 한 달을 살기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간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날은 주님 앞에 설날임을 명심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옛적 습관들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모든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미리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